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회론에 대한 공부입니다. 제목이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제목, 이것은 사도신경에 나오는 신앙 고백 중에 있는 문장이지요.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으며 하는 그런 고백이지요. 사도신경, 옛날 사도신경에는 나는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룩한 공회. 근데 사실은 그 전에 하던 그 사도신경은 혹시 성도들 가운데 그런 생각을 갖는 분이 계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사도신경에서 나는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그랬는데 사실은 이 공회, 이 두 글자로 된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실은 눈에 들어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죠. 그런데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로 구성된 공회, 거기에서 사형 선고를 받아요. 근데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로 구성된 그 공회가요, 산헤드린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유대 사회의, 이스라엘 사회의 최고 통치기관입니다. 근데 그 당시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전부 통치하고 있었던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그 권위 아래에서 이스라엘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 자치권을 행사하는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최고 통치기관이 산헤드린인데, 그게 이제 성경에 공회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예수님 사형이다 이렇게 언도를 내려놓고, 근데 그때 당시에 자기들에게 공식적인 사형 권한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가지요. 그래서 빌라도를 협박도 하고 군중들 동원해서 데모도 하고 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공회에서 재판을 받아서 공회에서 말하자면 부당하게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또 빌라도에게 끌고 가시고 그러는데, 그런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공회 그거하고 사도신경에서 나는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이거하고 이게 단어가 똑같잖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사도신경에서 얘기하는 공회, 그게 유대 사회의 산헤드린 공회, 그거하고는 다르다 이거를 알지만, 아마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중에서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하면서 좀 성경에 있는 내용에도 관심을 가지고 또 성경을 읽어보기도 하고 그런 분들은 아마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이거 예수님을 처형하는데 앞장섰던 그 제도, 공회, 그런데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중에서도 그 차이를 알지 못하시는 분이 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이 이제 한국 교계에서 새롭게 번역이 됐는데,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에서는 이 공회를 공교회 이렇게 바꿨습니다. 번역이 아주 잘 된 거죠. 어쨌든요, 성경에 나오는 공회 그게 뭐다 이거를 제가 지금 설명드린 셈이 됐고, 사도신경에 공교회 그거를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사도신경은 아주 중요하죠. 대략 2세기 정도부터 그 신앙 고백 그 내용이 이렇게 모아져서 형성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좀 더 흘러서 기독교 공통의 공식적인 신앙 고백 내용으로 정착된 것, 그게 바로 사도신경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내용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단을 분별하고 그리고 판별하는 기준이 아주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사도신경입니다. 사람에 따라 조금 다른 견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사도신경을 고백한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의 중심 신앙 고백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도신경에서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근데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내가 교회를 다닌다. 교회를 섬긴다. 뭐 이런 말을 할 수 있지만 교회를 믿는다. 그러니까 교회를 믿음의 대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도신경에서 얘기하는 그 공교회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가 이제 성락 성결교회잖아요. 또 우리 동네에 뚝섬 침례교회도 있고 또 서울숲교회도 있고 이렇게 한국 땅에 또는 오늘날의 세계에는 하나하나의 각각의 교회가 있습니다. 뭐 개교회라고 보통 한번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하나하나의 개교회 말고 그 모든 교회를 영적으로 생각하면 그 모든 교회는 전부 다 합쳐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물론 한 교회 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지구상에 있는 이단이 아니고 말이죠. 정통적인 이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영적으로 다 합쳐져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에요. 우리 고린도 전서나 성경 말씀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사람 몸에 손도 있고 눈도 있고 발도 있고 뭐 귀도 있고 다 있는데 사람 몸에 이렇게 지체들이 달려 있잖아요. 근데 이런 지체들은 이게 다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몸을 이루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개교회에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지체다. 그러니까 한 개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근데 특별히 어느 한 지역에 있는 그 교회만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나의 구세주요 온 세상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말하자면 사도신경의 내용을 고백하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 그 전체가 합쳐져 가지고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죠. 그걸 가리켜서 공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공교회 앞에 거룩하다 이런 수식어를 붙여서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공동체 거기에 속해서 우리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곳이냐? 교회가 어떤 단체냐? 교회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그 교회는 제일 중요한 게 공교회란 말이에요. 사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적인 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뭐 예를 들어서 말해본다면 목사 개인의 교회가 아니고 어떤 장로 개인의 교회가 아니고 또는 그 교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어떤 사람들, 어떤 그룹, 그 그룹에 속한 교회가 아니고요. 교회는 공적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보통 남이 돈을 떼어먹었다. 그거는 뭐 횡령죄, 절도죄 이런 거죠. 근데 횡령으로 얘기한다면 남의 돈을 떼어먹은 이런 것도 죄가 크지만 공금 횡령 이러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앞에 공짜가 들어가면 그거는 더 엄중한 거예요. 한 국가에서 따져보면 국가의 공공적인 거 이런 게 이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니까 더 가치가 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돈을 횡령한 것 죄가 크지만 공금 횡령은 어떤 단체나 국가의 것이란 더 죄가 크다 그런 거죠. 그런데 교회를 공교회라고 부를 때 그 공자에 들어가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거는 제가 아까 한 나라를 얘기했는데 그 나라라는 말을 써본다면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어느 한 국가는 공권력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권력, 힘, 세력 이런 거죠. 근데 그게 공적인 권력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에 따라서 말이죠. 국가가 뭐 총 이런 걸로 무장한 군대도 가지고 또는 경찰이 있는데 법에 따라 집행을 할 때는 어떨 때는 경찰이 무기를 사용하기도 하지요. 그게 공적인 권력이지요. 근데 하나님 나라와 연관된 그런 걸 가리켜서 공자를 붙이면 교회는 공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데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신앙이 제대로 성숙하느냐,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내 신앙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이거는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여기에 연관된 의미를 깨달을 때 그 사람 신앙이 제대로 성장합니다. 교회가 왜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나요? 그거는 하나님 나라가 활동하고 있는 중심 장소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앞에 왜 공자를 붙이고, 그리고 교회를 왜 중요하고 그리고 엄중하고 소중하고 그리고 내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그런 어떤 공동체로 봐야 되나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하고 연관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니까 교회를 다스리고 이끌고 쉬운 얘기로 통치하는 분이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 속한 교회, 그게 바로 거룩한 공교회입니다. 자, 우리 교재를 한번 보는데 우리 교재 19가 펼쳐서 한 장 더 넘겨보세요. 오늘의 말씀 연구에서 사도신경 거기 적어놓은데, 자, 사도신경 그 위에 제가 그 설명해 놓은 제가 써놓은 글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신경은 범그리스도교의 모든 교파가 공동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며 교회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신앙 고백입니다. 전통적으로 교회가 어디 있느냐? 교회가 도대체 뭐냐? 교회의 표시가 특징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네 가지를 얘기했어요. 교회는 거룩하다. 두 번째, 교회는 하나다. 교회는 나눠지지 않는 거예요. 뭐 인종이 다르고 뭐 미국에 있는 교회, 한국에 있는 교회, 고대 시대로 말하면 저쪽에 유대인들이 사는 땅에 있는 교회, 로마에 있는 교회, 또 저쪽에 오늘날의 터키인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교회, 이게 언어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교회는 인종, 지리, 문화, 언어, 또 다른 국가에 속해 있다, 그래도 나눠진 게 아니에요. 모든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첫째가 교회는 거룩하다. 두 번째는 하나다. 세 번째는 교회는 사도적이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직접 모신 12사도 생각해보세요. 사도라고 그러는 건 우선 그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하늘나라의 복음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전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그 복음의 내용이 사도들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어지는 전승을 사도적 전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도적이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원사도들에게 말씀하신 그게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사도적이다. 마지막에 교회는 보편적이다. 이거는 아까 교회가 하나다, 요거하고도 연관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어느 나라에 있든지 어느 문화권에 있든지, 또는 초대교회 시절에는 서쪽은 라틴어를 썼어요. 그리고 아시아 이쪽은 헬라어를 썼어요. 언어가 다르잖아요. 또 오늘날 전 세계에 언어가 각각 다르잖아요. 뭐 영어,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인도네시아어 다르잖아요. 근데 교회는 이런저런 삶의 상황이 다를지라도 교회는 모든 상황에 공통적으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진리를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보편적이다. 자, 정리합니다. 교회가
도대체 뭐냐? 교회의 특징이 뭐냐? 교회의 표시가 뭐냐? 그럴 때 기독교 역사에서 제일 오래된 거는 교회는 거룩하다. 교회는 하나다. 교회는 사도적이다. 교회는 보편적이다. 이렇게 네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종교개혁자들은요. 종교개혁자들은 이제 교회 역사가 쭉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러면서 교회가 역사적으로 출발이 되는데요. 그러면서 교회 역사가 쭉 한 1500년 흘러내려와요. 그럴 때 교회가 이제 심각하게 타락하지요. 중세 가톨릭 교회가 아주 심각하게 타락하는데 그래서 교회 개혁운동이 일어나요. 그걸 종교개혁이라고 그러죠. 그게 1517년에 일어나요. 교회가 워낙 타락하니까 교회가 이 세상에 쉬운 얘기로 말하면 시장통, 시정잡배들, 복마전 이 정도까지 이게 타락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가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도록 활동을 했는데 종교개혁자들은 교회의 진정한 표지, 교회의 진정한 특징이 뭐냐? 그거를 두 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설교되고 선포되는 바로 거기에 교회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례전은 세례와 성찬 두 가지예요. 성례전이 성경 말씀에 따라서 올바르게 집례되는 곳, 거기에 바로 교회가 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의 선포, 성례전, 집례, 근데 이 두 가지는 다 한꺼번에 말씀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설교 있죠. 이거는 들리는 말씀이에요. 설교하면 귀로 듣잖아요. 들리는 말씀. 성례전, 세례를 베풀고 또는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성례전을 집행하는 거는 그 액션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떡과 포도주 또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 의식으로서 말씀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건 보이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들리는 말씀인 설교 그리고 보이는 말씀인 성례전 이 두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대로 진행되고 제대로 실천되는 곳 거기에 바로 교회가 있다 이런 거죠.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제일 오래된 말하자면 교회의 표지가 뭐냐 그러면 아까 네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교회가 타락하다 보니까 교회의 표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제일 핵심인 거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교회의 표지, 교회의 특징, 교회의 기본적인 본질적인 조건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씀, 그러니까 66권 성경 말씀이죠. 그리고 그걸 좀 더 나누면 들리는 말씀, 그게 바로 선포되는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설교요. 또 하나는 보이는 말씀, 그건 바로 세례와 성찬을 포함하는 성례전, 바로 그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요, 사도신경은 이 교회의 표지와 연관해서 교회가 어떤 거냐, 이거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 기초에 근거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나는 바로 그런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에서 얘기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 얘기는 다른 식으로 말하면 66권 성경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이거하고 내용이 사실은 같은 거지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요,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교회도 이 세상에서는 사회적인 조직체 가운데 하나, 뭐 그런 시각으로도 볼 수도 있지요. 하지만 교회에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전을 통해서 말씀이 집례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는 교회 다닌다. 나는 교회라는 단체에 다닌다. 이 정도가 아니고 나는 교회를 섬기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교회의 한 지체로서 인생길을 걸어가는 거죠. 여러분 제자 훈련을 받으시면서 교회의 이런 중요한 특징을 또 중요한 이 가르침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마치면서 우리 사도신경을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으면서 고백하겠는데요. 사도신경은 커다랗게 전통적으로 말하면 네 가지를 고백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나는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세 가지는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세 가지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하나 덧붙는 게 뭐냐면 나는 교회를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해석하는 기독교 역사의 가장 오래된 해석은 성부, 성자, 성령, 교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재에다가 그거를 네 덩어리로 이렇게 써놨죠. 네 번째,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여기에는 다른 것도 이제 붙어 있어요. 뭐 성도의 교제, 죄 용서 받는 거, 몸의 부활, 영생. 근데 이거는 다 이제 한꺼번에 교회에 대한 고백이다, 이렇게 본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사도신경, 우리 교재 거기에 있는 거 우리 읽으면서 한번 고백하겠는데, 이런 네 가지를 잘 생각하면서 같이 읽으면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대한 가르침 가운데 오늘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하는 사항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요즘 교회 공동체가 많이 약해지고 병들고 또는 심지어 타락한 모습들도 많이 보이는데, 이런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들은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사람들의 죄악 때문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교회 안에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거룩한 공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교회를 섬기며 또는 고백하며 그렇게 삶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